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의 이름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이 한 번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지루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었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어떤 미국 노인이 그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반가운 마음에 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조금 후에 이 노인 다시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목사님은 당황스럽지만 예스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목사냐? 그러면 예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내 여러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 노인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노인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에 관한 그 생각을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하게 되었고 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방향이. 그런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가? 목사이지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쪽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역을 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파송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인데 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은 뭐냐면 4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은 7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시 제자들에 관해서 사역을 했는데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에 관해서 볼 때에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시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도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저는 설교 제목을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을 받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복받으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지 말고 잘 나가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도 보내신 이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냄을 받은 사람을 여기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세상으로 가라고 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띵까띵까하고 살아라고 사는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계십니까? 믿습니까? 또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하게 됐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기도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군대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추운 겨울에 전방 지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더욱 걱정이 돼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겠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군에 수사로 파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군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 보내는 것은 나를 군대 안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생각하고 군대 가니까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파송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 선교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의 기도 부탁을 받고 깜짝 놀라고 막 감동을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청년의 그 생각과 마음을 보고 목사님의 감동에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서 그 청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정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훈련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보내셨다.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보내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새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셨다.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이 청년이 군대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큰 미국 땅에 왜 나를 이 사무세 땅에 떨어뜨려 놨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송자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송자 의식을 가지고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모든 삶이 거기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꼽으라면 바로
이 파송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네, 파송자라고 하는 의식. 예수님과 대립관계를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런 특권의식,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남달리 선택받은 사람이고 남달리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남달리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자고.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립권이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특권의식을 이야기했나요? 특권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송의식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러 곳에서 나를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 관계를 보내신 분과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서는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파송자의 의식 속에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나는 파송자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파송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쉬운 생각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른손을 이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예. 세상은 이상하잖아요. 왜? 세상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속에,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안티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그럴까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티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대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도피주의입니다. 도피주의. 제자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세상 속에 살면 안 돼. 그리고 꽃다리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피주의.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도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 순응주의.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세상을 타협하여 그냥 순응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잘 훈련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도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타협하고 순응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그러니까 막 깃발 들고 막 데모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싸우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나면 교인들이 목사한테 항의를 그러면 데모하고 그래야 됩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고 훈련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뒤에 끊임없이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이 그런 의야예요. 육적으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그 일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자기들에 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성경을 창세기를 끝내고 지난주 목요일 날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읽었습니다. 1시간.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어서 미디안으로 갔다가 미디안으로 간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라가는 거예요. 그때 애굽이 모세가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 버티고 있는 바로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지팡이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팡이로 애굽 바로와 맞서서 당당히 싸워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서 거리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나가면, 그 권위와 능력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풀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신다.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로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었어요. 그 누룩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 작은 거니까. 근데 그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더니 그 자루 속에 있는 서말이나 되는 그 곡식을 갖다가 다 전체를 변화시켜 부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트 생각합니다. 이스트. 밀가루 반죽을 달아다 탁 했습니다. 그럼 이스트 조금만 넣고 반죽을 버무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누룩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누룩이 가로 서말을 변화시키듯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변화시켜 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세상을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꾸준히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포기하고
자멸해버리면 하나님은 속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파송하셨는데 우리가 작다고 포기해버리고 자멸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천천히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을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급하잖아요. 빨리 변화되기를 원해요. 교회 나오면 빨리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노름도 끊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끊어져. 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으로, 내 친족으로, 친척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파송자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 포기하기 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교회 나와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몇 번 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작은 한 이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그걸 힘들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일터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키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이민사회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주에 많은 한인교회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한 17%, 좀 많이 잡으면 18%, 적으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15%가 북한에 한 20만, 25만 정도 한인들이 산다고 한인들만 생각하면 아주 적은 거죠. 많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급하지 않게 서서히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면 이민사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나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명의식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식이 있냐고 말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찰스 핸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세 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그런데 표정이 저마다 달라요.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다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서 지나간 행인이 물었대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냐면 보면 모릅니까? 벽돌 쌓고 있잖아요. 대답합니다. 또 행인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이 표정이 좀 사뭇 달라서 그 얼굴에 보니까 미소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어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이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거예요. 사명의식 없이 살아가면 그냥 삶이 무덤덤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도 다른 거예요.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내 앞에 무슨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우심을 그냥 단지 부르심 받고 세우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나를 그냥 목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싸워서 이기도록 보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2014년도 더욱더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우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해 올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삶에 눈동자와 같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고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올렸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